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그 승리의 날을 확인하고 미리 맛보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 승리한 미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승리를 소환하고 기억합니다. 그 승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현재가 되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물이 없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물을 공급받은 이후에 아말렉 족속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무리들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는 훗날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또 전쟁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지쳐 있었을 때 그 시나이 반도의 호전적인 민족인 아말렉 족속이 습격을 한 겁니다.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오늘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싸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싸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면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구원받으면 일종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때는 언제를 의미합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냥 반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반석이라고 하나의 반석, 하나의 바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 네, 그것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성령이시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구원받은 것, 그것은 뭐예요?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죠? 구원 받으셨다면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받은 이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 이후부터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일까? 성경이 분명히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전쟁을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삭의 장남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조상인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에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가치없게 여기고 팔아버린 바로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의 행적을 살펴보면 에서는 지극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신을 의미합니다.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싸움의 본질을 말씀 한 구절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싸움은요, 성령 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면의 전쟁을 1차적으로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육체의 정욕, 그 옛사람의 기질, 그것들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1차적으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었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전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정죄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이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지상의 교회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말렉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야말로 생명체를 다 죽이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그야말로 싹쓸이하는 겁니다. 그게 진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유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제거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당한 타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끊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 그걸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끊지 못한 거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옛사람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내면의 전쟁을 의미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혹은 부분적인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적당한 순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부분적인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그 육체의 정욕의 공격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를요, 아말렉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추락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열거해 놓고 있는데,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들, 당짓는 것들, 분열하는 것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된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끊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해요.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교회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려요.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적극적으로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전쟁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인식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런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나 혹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을 드느냐 손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손을 드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자, 구약 성서에 보시면 맡긴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죠. 내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긴다라는 표현은 가장 사전적인 의미는 굴린다라는 뜻입니다. 구르다 혹은 굴리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문제를 내게로부터 굴려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맡긴다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내 문제를 지금 나로부터 이렇게 굴려서 하나님께 옮겨놓는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시편 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남자들이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이 더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구조.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결국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이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적인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레슨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 그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계신데 기도가 승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손을 내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생활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아말렉에게 밀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우리의 내면에서는
이미 아말렉이 점점 더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쉽게 쓰러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우리가 유혹의 싸움으로 대적하지 못합니까? 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까? 그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고갈됐기 때문이죠. 너무나 단순할 수 있는 진리인데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순진한 진단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쇠퇴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가 꾸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 그야말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꾸준한 기도가 사라지면 어느새 육신적인 욕망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삼손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딱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삼손을 구원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점점 삼손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어 갑니다. 점점 육체가 됩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정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원수를 좀 갚게 해주십시오. 원수 갚게 해달라 이 정도. 결국 삼손은 아주 서서히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적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삶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정말 영적인 힘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은혜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 봉사 기도했는데 아니요. 은혜도 고갈되고 썩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돼.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영적인 모습이죠. 위기의식을 가져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매일매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런 상태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했지만 그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졸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신념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나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백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기 자신을 봐도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내면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세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가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은 본질이고 행복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하는 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굳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행복을 얻는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룩함을 붙드셔야 돼요. 12절 말씀 보시죠. 하늘을 향하여 팔을 들었던 이 모세, 그런데 힘들고 피곤하니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양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곁에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두 인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훌이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의미인데 중보자인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의 양팔을 들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중보자 덕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두 손을 붙드실 겁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에 두 팔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연합, 공동체의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의미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90% 중보 기도예요. 현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보 기도에 더 많이 참여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사역이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연합의 기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합니다. 내 내면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책임입니다. 승리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내면의 전쟁, 그리고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담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고 또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레슨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잘 실천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